1장 말씀입니다. 1장 우리 12절부터 20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2절을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운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의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옆에 사람 보면서 잠깐 인사할까요? 우리 11월 한 달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네, 한 달 한 달이 금방금방 오죠. 네, 그래도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11월 한 달도 여러분 개개인을 그리고 우리 길가의 교회도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디모데후서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지요. 아마도 이 시기는 바울이 로마에서 2년 정도 가택 연금 상태로 있다가 이후에 이제 풀려나게 되는데요. 아마 자신이 전도했던 지역을 돌아보면서 이제 그레데라는 지역에 디도를 남기고 에베소에 디모데를 남기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러니까 영적 아비와 자녀의 관계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디모데 전후서는 이제 당시 에베소에 남겨두어서 에베소에서 목회 사역을 감당하고 있던 디모데를 격려하기 위한 영적 부모의 권면이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사적인 관계에서 쓴 사적인 편지처럼 여겨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를 누구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밝히면서요, 대단히 공적인 표현들이 참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이 하는 권면은 단순히 개인적인 권면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사도의 권위,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사도적인 권위를 가지고 하는 권면이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디모데가 이 권면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반응하기를 바란 것이죠. 자, 오늘 보면 12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자신의 직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것임을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우리 12절 함께 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자,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럼 철저하게 주체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은혜의 일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4절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럼 다시 말하면 예수님, 특별히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에서 비롯된 바로 그 은혜가 바울에게 그 사역을 위임하였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왜 자기에게 주어진 이 직분과 사역을 맡기는 것을 은혜의 사건이라고 고백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이전에 자기가 누구였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이 과거의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13절에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과거에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5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하죠. 이랬던 바울이 어떤 면을 보아도 직분을 맡을 수 없을 것 같은 자신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기신 것이 너무나 큰 은혜이고 이것을 감사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에 이 은혜가 감사를 만들어내지요. 근데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오히려 그 반대로 감사가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게 한다라는 것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은혜를 주어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사실 은혜라는 말과 이 감사라는 말의 어원이 같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단순히 어떤 감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하나님이 주신 일들에 대한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고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전제는 뭘까요?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존재라는 인식이 깔려 있지요. 단순히 능력 이전에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직분을 맡을 자격이나 능력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고 받아주셔서 직분을 주신 것,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직분을 대하는 자세가 어떨까요? 야, 나는 충분히 자격이 있어. 내가 아니면 일을 누가 하겠어? 나는 좀 더 큰 물에서 놀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은 나는 자격이 없어. 도저히 이것은 못해.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 표현이 참 다른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다 같은 태도지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자격을 따집니다. 항상 내가 중심이고 내가 생각한 자격이 기준이 되지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서 그 자격을 핑계의 수단으로 삼기도 하지요. 하기 싫은데 그냥 거절하기 미안하니까 꼭 그렇게 이야기하죠. 제가 어떻게 해요? 저는 못해요. 라고 겸손을 가장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능숙한지 모릅니다. 저도 많이 써먹어 봤습니다. 물론 한편으로서는 내가 아니면 누가 그걸 하겠어? 아무리 생각해도 나밖에 없네? 왜 나를 안 시키지? 그런 사람도 참 위험하지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뭘까요? 이것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감사로 반응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저는 정말 바라기를 우리가 직분을 세우는 과정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직분을 권면하는 자도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권면하고, 어떤 것을 부탁받은 사람도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우려고 하는 건지 하나님께 다시 한번 묻는 것이죠.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 중심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과 사명을 세우는 과정이 함께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1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1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길 때 그냥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지요. 여러분, 직분과 항상 어울려 다니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뭘까요?
충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충성이라는 말을 다른 단어로 바꾸면 여러분들은 어떤 단어로 바꾸시겠습니까? 어떤 거요? 크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순종. 예, 순종도 좋습니다. 또 저는 신실함이라고 바꾸고 싶습니다. 여러분, 신실하다라는 것은 능력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속적인 것과 성실한 것을 이야기하지요. 또한 이 신실함은 다른 구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간사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간사하지 않다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부끄러움이 없다라는 말로 바꾸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믿음직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실제 그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시느라고 힘들으셨을 건데, 목회자들도 가끔 새벽을 펑크 낼 때가 있습니다. 피곤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때 성도들이, 교회와 성도들의 반응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교회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어떻게 목사님이 예배를 빼먹을 수 있지? 긴장이 풀어져서 그래. 요즘 우리가 너무 잘해줬나 봐. 안 되겠어. 다시 긴장의 끈을 조여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반면에 어떤 교회는, 야,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면 그러시겠까? 힘내시라고 맛있는 거라도 사줘야겠다. 우리 길가의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제가 한번 빠져보려고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일반 평소 새벽 예배 빠지면 티도 안 날 것 같아요. 뭐 별로 안 나오니까. 그래서 다음에 첫날 기도회 때 한번 빠져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두 가지 반응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믿음이죠. 그러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물론 어느 한쪽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 믿음을 줄 수 있느냐의 문제지요. 제가 박혜경 전도사님 어떻게 대할까요? 무엇을 해도 믿을만 할까요? 무엇을 해도 불안해할까요? 가끔 안 보이고 출근을 늦게 하면 제가 어떨까요? 제발 그렇게 하라고 해도 안 하더라고요. 어제도 제일 늦게 갔다가 오늘 또 제일 일찍 나온 걸 제가 봤습니다. 이런 사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휴가를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들이 나를 볼 때는 어떨까요? 특별히 내가 직분을 감당하는 모습에는 하나님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믿을만 할까요? 아니면 불안해할까요? 여러분, 12절에서 나를 충성되이 여겼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실 때 우리를 믿은다라는 이야기죠. 그래, 누구야? 너는 잘 해낼 거야. 내가 너 믿어.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것은 여겨라는 말이지요. 충성되이 여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긴다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여긴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자격이 없는 사람을 향해서는 마땅히 인정한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자격이 없는 사람을 향해서 자격이 있다라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아마도 여긴다라는 좁은 의미는 자격이 없는 사람을 향해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해 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여겨주신다라는 것은 조금은 다릅니다. 그래, 네가 자격이 없는데 자격이 있다고 그냥 인정해 줄 테니까 이 일을 해라. 할 사람이 없는데 어떡하냐?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겨준다라는 의미는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겠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는 지금 자격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 내가 너를 충분히 감당하도록 도와주고 함께하고 너를 그렇게 성장시켜 줄게 라는 의미가 이 여겨라는 말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편에서는요, 직분을 감당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게 충성됨이죠. 말씀드렸듯이 충성됨, 신실함은 능력이 아니라
지속성과 성실성이 기초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고 신실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마땅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도와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주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을 사도 바울은 어떤 단어로 표현하냐면 긍휼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긍휼이라는 것은 가엾게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겨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긍휼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긍휼이 단지 나에게만 머물기를 원하지 않고요, 온 땅에 이 긍휼이 우리를 통해서 더 드러나고 퍼져나가기를 바라고 있지요. 그럼 16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16절입니다. 자,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어쩌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직분을 거부하는 모든 이들에게, 충성되이 감당하지 못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를 봐라.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봐라. 그리고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너희도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기꺼이 충성되이 감당해라. 지금 사도 바울이 정말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모든 영적인 후배들인 우리들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스스로 돌아보면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신기한지 모릅니다. 자, 이전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이전 교회에 푸른나무 교회에 있었는데요, 여러분, 푸른나무 교회는 문화예술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네노라고 하는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문화예술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 이전에 사역했던 주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있을 때 10,000명이 다 되는 대형 교회, 그 안에 대단한 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둘 다 한국 서울의 중심 잠실에 있고 청담동이잖아요.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 시골 출신인데 촌뜨기가 왜 여기에 있지?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양주의 핵심적인 땅 다산동, 도농동, 그것도 동아중고등학교 안에, 그것도 가장 좋은 사람들,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길가의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조건으로 보면 그럴 수 없는데 어떻게 내가 여기에 있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저희 전도사님들을 보면서 제가 가끔 이렇게 교회 학교 예배를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보고 지금 길가의 교회 교육 전도사라고 하면 나는 못할 것 같은데 너무나 잘한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담임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여러분, 남 앞에 서서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저는 대단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에 갔을 때, 처음은 아니죠, 이제 광주로 이렇게 이사를 하고 광주에 있는 교회에 처음 갔는데 딱 이만한 책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성경 공부를 한다고 이렇게 책상에 둘러앉았는데 고개를 들었는데 앞에 자매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성경 공부 끝날 때까지 얼굴을 푹 받고 있었습니다. 남 앞에 서서 늘 두려워 떨던 제가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 그런 생각을 하면 참 신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참 한 가지 잘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자리가 있더라고요. 저는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은혜가 아니고는 절대로 그럴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너무나 깊이 경험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14절을 다시 보세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나를 향한 나에게 직분을 맡기신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게 부어주셨다라는 고백이죠. 어떻게 이것을 사도 바울이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을 충성되이 신실하게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신 것은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그런 것이 아니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과 사랑이 넘치도록 경험하기 위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뿐만 아니라 이 땅의 생명들도 동일한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함이지요. 더 나아가서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우리와 함께 이루어 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소원이라고 믿습니다. 바로 그 거룩한 발걸음을 기꺼이 주님과 함께 우리가 함께 걷는 거룩한 공동체와 우리 길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